창세기 37장 22절부터 해서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 속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황풍과 유황과 모략을 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비전과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제들 때문에 그만 사단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 요셉에게는 끝없는 광야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끝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을 몰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생각합니다. 10대, 20대 아이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세요. 이게 들으면은 가소롭기가 거지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저런 기회를 가져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자기 꿈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들과의 이 부대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심한 것인지.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쉽다고 생각한다. 쉽게 생각한다. 근데 인생은 좀 어렵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 좀 쉬워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좀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것을 어렵다고 인정하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달랐으면 성령이 도우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시고 순간순간 지혜도 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닥치는 징계보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나이 이제 60 넘어가 70 넘어가시잖아요. 쭉 돌아보세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고 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딴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교회에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심지어 목사님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은행일치가 안 된 사람들의 인생이 핍디가 안 핍디가. 인생이 풀리고 안 풀리고는요. 그의 가치관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 직분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 앞에 치열했느냐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치열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쳤느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많이 섬기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가 되면 그게 다 헛되네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닥치는 징계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김미진 간사의 그 말이 전 정말 와닿아요. 이분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본인이 살아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고 또 남이 뺨때기 때려도 용서해야 되고 성질 같으면 나도 싸다구를 날려야 되는데 안 때리고 용서해야 되고 얼음밤을 돌려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있다면 자기는 그래 살겠대.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신론자가 이건 신자이건 신자이건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절대로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려가면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몸부림을 쳐보면 내가 그래 못 사라지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놓고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군요. 정직하게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주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앞에서 주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있고 없고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끼는 사람은 어찌 되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낍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 손이 짜릿합니까? 귀가 멍멍해지고 마음이 막 불컥하고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면 그분의 말씀 앞에 경배하십시오. 우리에게 필히 느낌을 주신 그분이나 이 성경을 기록한 그분이나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느낍니까? 복받기 원합니까? 그럼 말씀 앞에 경배하십시오. 말씀 앞에 경배하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난 성경을 어느 세월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습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맨 뒤에 딱 펴가지고 10개념이 있습니다. 요 말씀 딱 붙들고 살겠다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요 말씀 딱 붙들고 살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끊어야 된, 내가 그거 하면 죄 짓는다 하는 거 있으면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끊어야 돼.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술 먹으면 저런 뭐 노동하시다가 농촌에 일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할 때 막걸리 한 사발 드시는 거 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음료수지, 그건 진짜. 그런데 우리 집안은 술 때문에 망한 집안이다. 또는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안이다. 그런 집은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술 친구 다 잘랐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술 먹은 것이 한잔하시고 집에 편안히 누워서 잠자고 내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으면 한잔하셔서 괜찮아. 그런데 술 먹으면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은요. 그 안에 우라통이 치밀어 있는 것도 있고
치유도 필요하고, 술 먹으면 죄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주를 자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가 돼요? 자, 말씀 붙들고 사는 거는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몰라도 돼요. 가장 상식에 속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십계명이에요. 1부터 십계명까지입니다. 여기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생명과 축복에 관한 계명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 지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잘 넘어지는 죄. 그게 음란이면 그것과 싸워야 돼. 혈기면 그것과 싸워야 돼. 나는 분노가 많다.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하면서 담달합시다. 주여 회개하오니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다른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혈기가 많다. 혈기 낼 상황이 딱 주어질 때 참는 겁니다. 딱 참으면 안으로 채이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안으로 채인 것을 주께 나와서 고백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안 참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자기 습관을 그렇게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의 법칙은요. 333이에요. 한 달 앞사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조 하면 내 습관 된다. 기도 생활도요.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해보면 새벽 기도도 몸에 배어버려요. 몸에 배어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조 고사님 절에 에리에도 옛날 노가다파에 가면요. 3월에 치르면요. 끝내주게 쳤다. 권사님 처음부터 쉬었습니까? 언제지에 그지에 3번 해보면요. 손이 알배기고요. 자고 일하면 손 퉁퉁 붓고요. 손 이래 저 노가다 해봐서 압니다. 손 이래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손 펴려면요. 이 손이 안 펴집니다. 맞지? 손이 안 펴져. 그래가지고 손을 이래가지고 내 손가락을 이래가지고 빼가지고 그 다음 막 이래가지고 이제 좀 움직이면 이제 이게 좀 다시 놀거든. 또 가서 이제 또 일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하면 또 이거 손이 안 펴집니다. 이래가 피갖고 그래가 한다고. 이 복숭 오징어 배시면은 똑같지. 3일째 되게 힘들지. 그치? 되게 힘들고 3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일이 내일인지 뭔지 그냥 습관에 붙어가지고 막하죠. 여러분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습관,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음란에 끌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것을 자기 습관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 거기다가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져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의 가정에서 이 참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때부터 요셉은 알 수 없는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터널입니까? 동굴입니까? 오석군사님, 요셉이 간 것이 터널입니까? 동굴입니까? 터널은 끝이 있고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터널입니까? 동굴입니까? 동굴 같죠. 닥치는 사람에게, 광야를 닥치는 사람에게 그 광야는 동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광야는 끝이 있는 바깥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로 가는 터널인 겁니다. 할렐루야. 포항에 여기 가면은
옛날에서 배운 거기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가잖아요. 방장산 터널. 그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이동까지 가려면 이렇게 대잠동을 거쳐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포스코대로 쭉 넘어가서 이동을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된 거죠. 자, 그 터널 하나 없을 때는요, 삥 둘러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터널을 뚫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가려고요. 뭐 하려고요? 빨리 가려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광야가 터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광야는 걸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터널이 아니에요. 동굴 같아요. 터널이 아니고 동굴인데 가면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뭐 하면 길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가면 길 열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동굴인데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그걸 뚫고 가기 시작해요. 두두두두두두두 뚫고 간다고. 네. 요즘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 땅 파기 선수예요. 남한은 어쩌게 땅 파느냐. 그 땅 파는 원형에 큰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 가지고 윙윙윙 돌리면서 가요. 그렇게 땅 파가면 대도시 안에서 지하철 뚫을 때 폭발을 안 하고 그냥 막 윙윙윙 뚫으면서 가요. 갈아내는 거거든요, 그건요. 근데 산이나 이렇게 광산 같은 데는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꽝 터뜨려 놓고 이제 그렇게 해나간다고요. 근데 발파를 하는데 대도시에는 그렇게 발파하다가 아파트가 다 금가버린다. 그러니까 윙윙윙 뚫고 지하 한 100m 밑에서 윙윙윙 뚫으면서 가요. 북한은 땅굴 파기 선수라서 그 사람들 원래 땅 파기 선수예요. 남북한이 통일하면 아마 전 세계에 땅 파는 기술을 전파하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동굴을 막 뚫어 나가기 시작한다. 누구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함께. 할렐루야. 그 뚫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땅 파는 기계 뚫으려면 뭐가 계속 공급돼야 됩니까?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뭐가 공급이 된다고요? 예. 땅 속에는 산소가 헤어박하니까 전기를 가져가겠죠. 전기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듯이, 예, 우리가 인생의 막힌 길 속에 막 걸어가는 동굴을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버리게 돼요. 막다른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걸 막장이라고 하는, 막장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근데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회복하면요, 윙윙윙윙 뚫어 갑니다. 또 어떤 때는요, 새 길을 뚫어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뚫어 놓은 길을 찾기도 합니다. 찾아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스스로 막 길을 막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개척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보면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람은 다 인생에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새벽이 오기다, 새벽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새벽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는데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인생에 밝은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새벽을 들쭉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지 않는 새벽을 막 두드리다 깨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정치안을 말한다면 노독서리 같이 일제 앞잡이라서 독립군들 잡아 죽이고 하는 새벽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반 백성들처럼 일본 놈들 징용에 끌고 가고 정신대에 끌고 가고 공출 다 해가고 우리 뭐 먹고 사노, 빨리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가지고 새벽이 오면 좋겠다, 해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새벽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주로 여기로 다니면서 이 오지 않는 새벽을 들쳐 깨우면서 독립운동하고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도 인생의 새벽을 깨워나가는 선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선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광교회의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가려면요, 자기 인생에 닥친 여정 안에서 그걸 뚫고 가야 돼요. 예. 터널이 아니라니까요. 터널이 아닌데 터널이에요. 예. 뚫고 나가면 터널이고 안 뚫고 나가면 뭐고? 동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꿔서 그의 인생의 광야를 가다가 동굴에서 죽어요. 동굴에서 죽어요. 동굴에서 인생 끝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뚫어놨는데 3m만 더 파면 되면, 더 파면 터널이면은 그 3m를 누구 보고 파괴하느냐? 예. 교회로 말하면 다음 사역자가 파는 거라고. 누가 파는 거라고요? 다음 사역자가 팔고. 가정으로 말하면요, 자녀 세대가 그 3m를 또 파야 되는 거예요. 파고 나가면요, 부모의 터 위에서 우리 어머니가 27m를 파왔는데, 와, 3m 더 팠더니 드디어 30m를 채워서 터널이 됐습니다. 뻥 나와보니까, 와, 고속도로 전 빨리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할까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돌파. 돌파를 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돌파를 한 사람은 기도할 때 사자구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소리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파가 된 사람의 기도를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이 뚫어져 버려요. 네. 전이가 돼가지고 돌파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런 분들에게는 영역을 더하세요. 뚫고 나가야 되니까 영역을 더하세요. 영역만 더해지면 돌쇠가 되시는 거예요. 무조건 두두두두 뚫고 가야 돼요. 인생 계속 뚫고 가시겠습니까? 때로는 열려진 길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진 길 인도함 받을 때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좀 묵상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 생각 안에 주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단어 하나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이러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내 생각처럼 팍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거는요, 그냥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한다고요? 인도함을 받는 거. 이래저래 해도 뭘 회복해야 되느냐? 따라서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임재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동굴로 막 들어갈 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막 그럼 안 살려주잖아요. 그럼 악다고 니들이 잘 될까 보자. 보자. 니야 보자. 그래 되잖아요. 사람이 그지요. 내한테 그러고 니들은 잘 될까 보자. 니 새끼들 잘 풀리는가 보자. 누구 목소리 담았어요? 아이고 목이야. 진짜 목 아프네요 이거요. 근데 그렇게 막 악을 쓰대고 하면은 이게 자기 안에 뭐로 넘어갑니까? 분노를 이렇게 발산하는 걸로 넘어가요. 발산. 그리고 그랬는데도 외면하고 길을 막고 그냥 팔아치워버렸을 때 그때부터 애국까지 질질 끌려가면서 막 가는 사람이 매를 데리겠습니까? 뭘 어쩌겠습니까? 손이나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다리 꽁꽁 묶어놓고 그냥 낙타에 태워가든지 어쩌든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상인이에요. 상인인데 상품과 무유한가 이런 거 판매하다가 졸지에 노예 상인으로 변신. 인신매매에서 노예를 파는 사람으로 자기가 쓰려 합니까? 가서 팔려 하는 겁니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상품인데 그냥 좁혀가지고 팔아야 됩니까? 잘 달아야 됩니까? 잘 달아야 상품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는데 뭐 갇혀서 가든지 어쩌든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막 오줌 막 싸겠지. 예? 그래 막 끌려가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오지. 분노가 올라오고 우란동물점 있고 그리고 원망이 막 터지고 그리고 자책도 하고 아이고 내가 형들한테 왜 그 얘기 왜 했었고 하면서 자책도 일어나고 막 온갖 마음들이 막 믹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끝없는 원망의 늪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쪽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막힌 동굴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길을 찾아냅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길을 만들어 갑시다.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데 많다고. 길을 찾아내기도 하고 길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그런데 못 만들면 동굴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빨리 뭐 해야 된다고요? 원망하고 계속 원망만 하고 있으면 원수가 틈을 타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틈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빨리 지금 당연히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합니다. 불평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돈이라도 있다면 막 꾸라통이 치면서 나 한 잔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필름이 끊기도록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꽥꽥 고함 지르고 막 타양살이 몇 회든가 노래 부르고 막 그래 시간 보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딸린 식구가 있고 내 무너지면 우리 가정에 다 무너진다 생각하면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돼. 빨리 뭘 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주고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게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하면 어떤 때는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더 뚫고 가라 그러세요. 더 뚫고 가라 하면 굉장히 야속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만치 뚫고 왔는데 또 뚫고 가라고요. 싶다니까요.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 이만치 내가 뚫고 왔는데 또 뚫고 가라고요. 싶다니까.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의지에서 뚫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하다 보면 뭐가 되어지냐 하면요. 영적인 은사의 세계에서 양수겸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양수겸장. 양수겸장이 뭡니까? 물에도 되고 무태도 되고 하는 거예요. 양수겸장이라 하잖아요. 영의 세계, 은사의 세계에서 예언적인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영권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할렐루야. 그런 은사자는 아니어도 내 가정에서는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파한 터 위에 자녀들을 세워주면요. 걔들은 싱싱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동을 갈 때 방장산 터널을 여러분 김원조 고사 가서 뚫을 필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뚫어놨는데 왜 뚫어요? 내 성령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도전도 받은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따리 딱 푸니까 용이 3마리가 뜨더라고요. 쥐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용하고 쥐잡고 용하고 싸우고 그게 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용하고 싸우는 틈에 위로가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용하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 거 하고 지는 가난이에요. 가난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들, 잡아야 되는 것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으로 말하면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더라고요? 없으면 사와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세탁기가 있는데 안 돌려가지고 먼지가 뽀해 앉아있고 청소 도구가 있더라고요. 대걸레도 있고 빗자루도 있고 그래서 물만 공급해주고 전기만 꽂아내니까 싱싱싱싱 막 돌아가대요. 그래서 위로가 된 것은 이 교회 안에 기도의 터가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강교회 안에 이미 기도의 터가 있는 교회예요. 전임 목사님들이 막 교회 어렵게 한 계기가 된 분도 있지만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한 분들이 계셔서 교회 안에 영적인 터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싸워야 될 것도 있더라고. 도전이 된 건 그거고 짐이 된 건 그거고 그건 또 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뚫어놓은 건 이만치고 3m만 더 파면 되겠네 이게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파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는 여정을 조금 더 진지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참 뚫어 가야 됩니다. 육십보사에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김원조 권사님, 세계적인 부흥사를 길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뚫어야 되는 사람들, 많은 연단을 거쳐야 되는 사람들, 사명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저 내 인생 팔자가 주 앞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돼요. 씨름하는데 정확한 타켓을 뚫어야 돼요. 여기저기 막 뚫고 다니지 말고 내재하고 씨름해야 돼요. 뭐하고 씨름해야 된다? 내재하고. 너의 죄하고 상하지 말고 저런 죄 짓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죄지고 나는 이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하고 주의 은혜하고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받고 은사받게 돼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기 죄하고 씨름하다 보면 은사도 오게 돼 있어요. 능력 더 받아가지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예요. 그 상처를 주 앞에 토해놓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죄성이라고 그것을 주 앞에 정직하게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은총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인생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터널 안에서 동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베드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뭐죠? 뭐 하면 죄를 짓지 말고 뭐죠? 따라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넘기지 말고 딱 선을 얘기했어요. 분을 내는데 분노가 나는데 뭐 하지 말고 그 분노 때문에 확 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났을 때 죄로 가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 분노한 당사자한테 한바탕 하는 겁니다. 쌈박질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로 가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고 이거를 해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해를 넘겨버리면 따라서 안으로 채입니다. 안으로 채예요. 안으로 채여서 자기 속에 이래 됩니다. 속이 상해버려요. 속이 상한 사람은 상해 있는 속이 이만큼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상처거든요. 이게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라보고 놀랐는데 뭐 보고 하게 됩니까? 소뚜껑 보고 놀래고 한강에서 뺨을 맞았으니까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거기서 대항을 못해. 왜? 그 사람 힘이 있고 돈 있고 내 직장에 목줄 쥐고 있고 하니까 대항을 못하니까 한강에 와서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를 넘겼을 때 해를 넘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악순환처럼 한두 바퀴 계속 굴러버리게 되면 죄 짓는 것이 분이 나서 법분이 나가지고 그냥 쌈바탕 싸우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분이 났는 것들을 안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막 쏘가리가 돼가지고 풀지를 못하니까 술로 풀고 뭐로 풀고 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사단이 거기다가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분이 났는데 죄를 지으면 뭘 주고 따라서 분이 났는데 죄를 지으면 먹이를 주고 두 번, 세 번 주면 집 지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그의 인생에 집혀버려요. 집을 축사사역을 하면요. 집 지어놓은 거는 방어벽을 딱 가지고 있어요. 축사가 딱 들어가면 집 속에 싹 두먹 숨어버려요. 그리고 먹이를 많이 먹으면요. 밥을 많이 먹는 놈은 힘이 세져요. 아멘이 아니고 그거는 문 놈이 힘쓴다고 원수의 먹이는 우리의 상처와 죄예요. 먹이를 많이 주면 얘가 힘이 세져요. against, 대항한다, 원수가. 그래서 그게 대항하기 때문에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 먹거든요. 밥을 안 먹은 거는 보세요. 침입은 했지만 내하고 결합이 된 건 아니에요. 손가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걸 뜯어내는 게 쉬워요. 요래가지고 돌고 있는 게 쉬워요. 요래 돌고 있는 거는요. 예수 이름 명하다 떠나갈지어다 쉽게 떠나가요. 축사 사역을 한 사람들은 묻기도 하거든요. 묻기도 해요. 묻기도 하는데 영적인 전이가 와서 묻기도 해요. 묻기도 하는데 묻은 영은 따라서 묻은 영은 힘이 없다. 임재를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거꾸로 쑥 떠나가버려요. 그런데 무던 영에게 밥을 줘버리면요. 잡혀버리게 돼요. 잠긴다고. 암나사 수나사처럼 꽉 잡아버린다고. 밥을 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밥을 줬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려면 2배의 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한 덩어리가 돼서 이래 된 걸 집지었다 하는 거예요. 집지으면 깍지 들었어요. 이걸 악한 영을 뜯어내려면요. 습관 잡고요. 성질 고치고요. 예. 사역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옛날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 3주 기도합시다. 한 달 작정합시다. 이런 게 왜 그래 작정을 지켰냐 하면 사람을 잡아둬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흐름을 풀어내고 끊어내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밥을 많이 줬거든. 따라서 마귀한테 밥 주지 맙시다. 원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으면 밥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밥을 달라 하는 게 음란으로 끌고, 음란의 영은 음란으로 끌고, 분노 혈기의 영은 혈기 이런 거 나는 걸 성질내는 걸 끌고, 그래서 자꾸 밥 달라 그러는데 밥을 주면은 힘이 세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밥 주면은 집 짓는다니까. 복음이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사역자들은 뭐 하느냐?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때 제발 팔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도 속에. 어떤 사역자도 팔자 못 고쳐줘요. 그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마중물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라고요?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준다고. 보세요. 자, 이 물 한 바가지 여러분 다 드릴게. 다 드리면 여기에 물 이빨이 찼습니다. 찼다면 이거 갖고 집에 가서 음료수로서 딱 맞을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국수를 맛있게 끓여놨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빨래하실 때 넣을 수 있습니까? 밥 짓는데 다 쓸 수 있습니까? 샤워하는데 다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은 정직한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마중물 부어주면 그 마중물 가지고 기도를 열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만나면요, 성경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너희의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혼의 샘이 팍 터지면요, 적어도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 힘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중물 이렇게 부어주면 그걸 기반 삼아서 기도에 씨름을 하고 자기 인생에 죄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나갈 때 사역을 해주는 사람하고 사역을 받는 사람이 함께 줄딱 동시가 되면서 인생이 확 급속도로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무당이 아니거든. 이거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다 자녀로 부르신 속에 서로를 도우는 거거든. 그래서 내일 다 해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정까지 마중물 부어줘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중물 2바가지 주고요. 어떤 사람은 1바가지 주는 차이인 거예요. 누구도 다 그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도움을 적절히 잘 받으면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뚫고 나가는 은혜를 구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아서 열려진 길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해가면서 우리는 강해지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원망하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원망 속에 있으면요, 원수에게 자꾸만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요, 알 수 없는 동굴 속으로 계속 가요. 예. 여러분의 동굴이 터널로 바뀌려면요, 그 은혜 아래에서 임재부터 회복해야 돼요. 뭐부터요? 임재부터. 임재 회복하려면요, 내가 뭔 죄가 있는가 찾고요, 그저 방언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뻥 뚫리면서 임재 회복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 임재 안에서 뚫고 갈 수도 있고요, 그 임재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동굴로 터널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동굴의 막장에 서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갔던 기억들을 아버지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 지나온 여정이 너무 감사한데 지금도 뚫고 가야 될 여정도 있고, 지금도 길을 찾아가야 될 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영광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더불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을 주셔서 팔로를 열어주시고 새길을 열어주셔서 세임받아 새길 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총 속에 세워주시고 주의 자비함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